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암담한 현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런 간곡함이 있어도 백성들은 이를 듣지 않으려 하고, 또 지도자 또한 지난주 말씀에 의지하면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라. 그런 소리 듣기 싫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론 우리에게 좀 좋은 일하라고 해서 얘기하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죠. 첫 번째는 그 반응이 싫은 소리라도 그래 나를 위한 거니 내가 받아서 고쳐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그 소리가 내기에 안 좋으니까 그냥 길을 탁 이렇게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하죠.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탁 길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배경이 언제죠? 이 배경이 아마 히스기야 왕 때 한 3년 정도로 추정하죠. 아수르 군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리고 성 내에서 물론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정복되지 않는 성이긴 합니다만 밖에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이상의 군대가 모여서 둘러싸고 있는 게 그냥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한 2년, 3년을 둘러싸고 있으니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물론 식량들이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이게 1년, 2년 지난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의 위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했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이사야서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때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아수르와 거의 좀 비슷한 세력. 아마 애굽은 이 당시만 해도 그래도 물론 아수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지언정 그래도 좀 대등한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수르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패역한 자들이라고요. 오늘 31장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자일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 이 나라는 반드시 화를 당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화라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화도 당하겠지만 나라 자체의 존폐가 위기에 처해 있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참조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애굽이죠. 그들은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고 타는 말을 얘기합니다. 말 그리고 병거 그리고 마병.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전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탱크 그리고 그다음에 전투기 부대 이런 또 육군들 이런 군대들을 얘기하죠. 이런 군대들이 힘이 많고 힘이 강하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틀린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잘 보시면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참 힘들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죠? 지금도 뭐 많이 뭐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주변의 EU나 나토 이런 군대를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당연히 오늘 이 3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라는 거죠. 주변 나라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여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때요? 자녀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를 알리죠. 말을 안 들으면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키를 닫아버리죠. 참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사도 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찾는가 과연 우리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장 하반절의 말씀은 좀 줄을 좀 끊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은 도와달라 당연히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앙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평상시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이들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죠. 참 어제 보니까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딸이 운전면허증 그죠 도로 주행하러 갔는데 참 그래도 좀 80점 해서 넘어서 땄는데요. 좀 까딱까딱한 것 같아요. 연습할 때 선생님한테 잔소리 많이 듣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결과는 물론 뭐 본인이 잘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했던 코스도 뭐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조금 약간의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참 부모된 자로서 좀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기를 원하죠.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기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이 코스가 편한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참 바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떨어지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저 돈 없어요. 뭐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땠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 부모인 저도 봤을 때 좀 대견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라는 것에 초점으로 보면 정말 이 백성은 진짜 패역한 백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이라도 그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좀 봐봐라. 나를 한번 앙모해봐라. 나를 좀 경외해봐라. 라고 계속 재차, 삼차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그 결론이,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끝을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제발 좀 돌이켜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 우리들도 위기에 처할 때만 기도한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우리도 뭐 어떤 뭐 결정이라든지 사소한 결정이라든지 또 사소한 문제, 선택 이런 상에 놓일 때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평상시에 우리가 습관화가 되면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뒤돌아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뒤돌아 섰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해요. 앙모도 안 해요. 사람한테만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다 보고 계시잖아요. 속이 풀이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세요? 그 마음속에. 이게 밖으로 표현하는 진노, 이런 것은 밖의 표현이고요. 실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가지고 이 내 백성을 향한 마음은 5절에 저는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진노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대요. 지금 아수르 군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봤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죠.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아수르 군들을 물러가게 만드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정말 패역한 백성인데도 내 자녀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러죠. 불효자식. 그런 자라도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겉으로는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마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31장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백성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희망, 소망을 걸고자 하지만 이 백성들이 희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다시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식이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으면 부모님 심정 어떻습니까? 그 자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든 뭘 추스를 봐야죠. 그게 바로 32장입니다. 32장에 하나님께서 어, 보시면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의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장차라고 하는 좀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은 너무 암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차에는 내 뜻을 전하고 그 뜻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주겠다라는 거죠. 의의 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지만이 의롭다람을 칭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의라고 하는 의로운 왕을 준비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2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서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뿌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한 왕을 세우시겠대요.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랍니다. 제가 언제나 계속 주장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내 표가 뭐다고요? 공의와 정의로 내가 다스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표거든요. 그 표답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줄 한 왕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3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여러 명의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죠? 보는 자, 듣는 자, 조급한 자, 어눌한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악한 자, 존귀한 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같은 존재의 왕은 2절 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2절과 같이 그 백성들을 다양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2절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그리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이 다스리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여기 한 5-6가지 이 정도의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울 이 사람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그 사람을 2절과 같이 이렇게 이 당시는 우리도 지금 무덥죠. 이런 무더위에 그늘이 되게 해주시고
태풍이 불면 막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줄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꿈꾸는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현실의 백성 같지 않고 그 현실의 백성과 다양한 뭐 모습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백성을 하나로 어울려서 잘 다스려 줄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천국에 가면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겠죠. 근데 그 천국에 가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져요. 그죠? 천국이 어리석은 자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존귀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조급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천국은 다양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가는 자죠. 오늘 32장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현재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가 하면 일반 백성들의 아내가 아니라 지도자급, 왕의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사는데 뭐 아무 부담이 없겠죠. 뭐 배가 고플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 때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사는 그런 여자들을 가리켜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게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들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르니 대저 풍전이 폐한 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한 구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여기까지요. 보면 두 종류의 여자들이 등장하죠. 9절에 안일한 여인, 두 번 그 뒤에 염려 없는 딸들. 이런 거 보면 안일한 여인은 아마 지도자의 아내 정도 될 것 같고요. 염려 없는 딸은 아마 왕의 딸, 공주들, 뭐 그렇게 보여지는 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어때요? 저주로 말미암아 당황한대요. 우리가 당황한 정도면 어때요? 우리가 예상한 모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을 했던 것을 뭐 받아들이면 당황하지 않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때 좀 당황스럽죠. 그렇게 당황하고 또 그들이 가슴을 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땅이 그들이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약간의 힌트가 13절에서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들이 평상시 모습이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 그러면 아마 요즘 같으면, 그죠? 파티를 열지 않았을까? 그것도 막 이렇게, 하여튼, 광란의 파티? 이런 것들을 즐겼던 여인들이 아니냐? 그렇게 조금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14절에 어때요? 다 패해버리고요.
그리고 많은 인구의 성읍이 적막하게 된다는 건 다 죽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들나귀, 양떼, 동물들의 그냥 처소가 돼버리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어디를요? 지금 어디를 지금 가리키죠? 예루살렘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적이 있나요?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조금 진노, 심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31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죠? 보호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구원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은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보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표현이고요. 실제 예루살렘이 역사적인 사건에 비추어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아마 이 모습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16절 이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회복된다는 것은 멸망당한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재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절의 표현이 재건의 표현인 것 같아요. 새로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축들을 뭐 물가 이런 데로 모으는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장과 32장을 통해서 현실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은 화 있을 백성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의의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31장과 32장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떤 것을 찾아야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을게요.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화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뭐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걸로 전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 결말은 화 있는 자, 오늘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봤을지 알겠지만 화 있을 자의 결말과 유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도 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시대 때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실은 너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도 현재 우리는 어때요? 신랄 같은 희망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때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물론 적은 숫자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는 것으로 저는 새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표 뭐예요?
소원, 표가 공의와 정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실현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했던 소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제사장으로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예. 예. 이게 진짜 그 여자 그거를 말하는 예, 여자들 맞습니다. 이건 여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자만 타락했을까요? 그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1차적인 거는 그런 여자들 타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떤 신에서 언약을 뭐라고 얘기했죠? 부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인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물론 이 여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자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나쁜 여자들이라고 하면 그죠? 이세벨 그 딸 이런 여자들이 좀 등장은 하지만 물론 질문하신 전도사님의 의견도 틀리진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1차적인 부분은 아마 여인들이 아마 이 당시에 좀 더 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로마나 이런 큰 제국도 어떻게 보면 다 남자들이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 뒤에 여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인들이 약한 존재라고 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는 그런 존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해 줍니다. 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